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4절에서 17절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델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아멘. 아멘. 자,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는 비둘기죠. 그 신실한 눈을 가진, 그 마음을 가진, 그 똑바로 바라보는 시선을 가진 요나. 그런데 나의 요나다. 그래서 요나티 이렇게 끝에 요드가 붙으면 소유격이 돼요. 그래서 나의 비둘기야. 그러니까 여인의 눈이 지금 이 남자를 응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하는 말이에요. 요나티, 나의 비둘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그 틈 속에 있다. 틈, 바위, 셀라, 큰 바위라는 존재가 있는데, 단단한 존재가 있는데 그 틈 사이에 있다. 그래서 하가브 하면은 틈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사이에 있다. 이것은 어떤 은신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숨겨두는 거죠. 바위 틈 은밀한 곳. 그렇죠? 그게 뭐냐면 사실 이제 셀라, 바위, 반석하면 주님을 가르치는 말로 쓰이거든요, 성경에서. 그래서 뭐냐면 주님 안에 이렇게 깃들어 있고 은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비둘기가, 이 여인이 그렇게 이렇게 딱 숨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은신처에 있다라는 것은 사실 어떤 그 풍랑이 왔다거나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박해가 있을 때, 사실은 이 영혼의 사랑, 혼의 사랑을 해 나가기에 힘든 역경이 있을 때 뭐냐면 또 이렇게 주님이 숨겨주시죠. 그래서 은신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 안에 이렇게 숨어 있어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바위 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표현이 뭐냐면 은밀한 곳인데 낭떠러지의 절벽에 마드레가라고 하는데 그 위험한 곳이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그곳에 뭐냐면 근데 은밀한 세테르 하면 숨겨놓는다, 덮는다, 비밀스러운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어떤 그 피난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덮으시는 장소, 또 숨는 장소, 그거를 이제 세테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밀한 곳이다. 그러니까 낭떠러지 절벽에 은밀한 곳에 네가 있다. 그리고 바위 틈에 네가 있다. 나의 비둘기야. 이렇게 남자가 지금 사랑의 노래를 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로 네 모습을 보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 모습이 너무 귀하고,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네 모습을 보는 게 그러니까 위축된 것 같고 위험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네 존재가 지금 있고 나를 계속 눈으로 응시하는 것에 대해서 네 모습이 계속 나에게 보여지게 해다오. 네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다오. 좀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뭐냐면 나로 네 소리를 듣게 하라. 자, 내 사랑의 소리, 여인도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 남자의 존재가 올 때 그 소리가 오신다, 그 소리가 들리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남자도 여자를 향해서 똑같이 콜, 소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어떤 음성, 소리, 영을 얘기하는 거고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로 네 모습을 보게 하라, 나로 네 소리를 듣게 하라 하면서 왜냐하면 collect, 네 소리야말로 레브, 부드럽다, 좋다 이런 말이에요. 아주 즐겁다. 네 소리는 참 좋다. 그래서 내가 네 소리를 계속 듣게 해다오 이런 말입니다.
사실 이 아레브라는 말은 에레브, 저녁이라는 말, 모음을 빼면 이 똑같은 저녁이라는 뜻을 또 가지게 돼요. 에레브로 읽혀지면. 그래서 뭐냐면 저녁이란 뭐냐면 서로 바꾸고 교역하고 교제하는 거. 어떤 급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는 거 있죠? 교역하는 거 있죠? 그런 것을 또 에레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소리가 너무 가치가 있고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나를 주고 싶고 내가 그걸 사고 싶다. 그 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소리를, 우리 존재를 그냥 주님 안에 숨어 있는 존재, 그 절벽 같은 곳인데 그냥 피난해 있는 그런 존재, 그냥 주님이 덮어주시고 주님이 살게 해주시고 숨쉬게 해주시고 그냥 있게 해주시는 그 모습 자체가 주님께는 너무나 즐겁고 교역할 만큼 내 걸 주고 그걸 사고 싶은 만큼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답다. 그래서 왜냐하면 네 소리가 즐겁고 또 한 가지 네 얼굴, 네 모습은 나베, 계속 이 표현 나오죠. 나베, 예쁘다 이 말이에요. 아름답다. 아 정말 달콤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14절에서 이 남자가 이 여자를 향해서 나의 비둘기야 하면서 그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자, 우리를 위하여. 자, 우리를 위하여, 그죠? 나만을 위한 일도 아니고 그분만을, 주님만을 위한 일도 아니고 이미 하나가 돼 있죠.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말해요. 뭘 요청하냐면은 이 남자가 여자가 하는 말이군요. 여자가 15절은 그렇죠. 여자가 남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뭘 부탁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지금 이 사랑의 여정을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주님을 발견하고 또 나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분의 깃발이 내 위에 사랑인 것도 알고 그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내 존재 자체가 그분께 기쁨이고 아름다움이구나. 이걸 발견해 가면서 이 여인이 정말 너무 신나 있고 너무 흥분해 있고 너무 감사가 충만하거든요. 자기를 알아가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배워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사랑을 배워가는 게 너무 즐겁잖아요. 그죠? 근데 부탁을 하나 하는 거예요. 남자한테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근데 이 사랑을 계속하기 위해서 여우들을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우를 잡아달라. 어디에 있냐면 이 여우가 포도원에 있다. 우리의 포도원이다 이런 말을 하죠.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자,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그것은 뭐죠? 봄이고 어떤 그 생명이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가을, 결실, 열매를 향해서 혼인잔치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그 어떤 또 모멘텀, 그 시작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 여우라는 존재가 뭐냐면 이 포도원을 짓밟고 이 꽃을 따먹고 망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중보의 기도이면서 뭐냐면 이 사랑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전쟁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며 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남자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여우를 잡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우가 뭐냐면 슈알이라고 하는데 형상을 파괴하는 존재, 여우는. 그리고 우리의 눈을 망치는 존재. 자, 쉰과 아인이죠. 그리고 어떤 그분의 리더십, 라메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 가는 것을 이 사랑의 여정 가운데 그분의 훈련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 가는 그게 라메드죠. 자, 그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뭐냐면 슈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슈알. 자,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여우입니다. 여우.
여우. 근데 지금 한 마리가 아니고 슈알림, 여러 마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마리. 그래서 이거를 아하즈, 테이크, 잡아주세요. 얘를 꼼짝 못하도록, 이 여우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우리 포도원에서 이 꽃들이 망쳐지지 않도록 이 여우라는 이 슈알림, 여우들의 존재를 포획해 주세요. 잡아주세요. 이렇게 지금 여자가 부탁을,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여우라는 존재는 살레신 어떤 뜻이냐면은 손바닥 한 줌 이런 뜻이 있어요. 슈알 하면 한 줌이다. 여러분 한 줌 하면은 뭐 작은 존재죠, 그죠? 그래서 지금 작은 여우라고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한 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얘가 파워풀합니다. 뭐냐면 또 어떤 뜻이 있냐면 텅 비게 하다. 이 한 줌밖에 안 되는 주님과의 우리의 사랑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슈알 하면 여우인데, 작은 여우인데 그냥 한 줌밖에 안 되는 작은 존재 같은데 얘를 방치하면, 얘를 놔두면 다 비어버려요. 텅 비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슈알이란 뜻이에요. 슈알. 경계해야 되겠죠. 잡아야 되겠죠.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얘가 왔다 갔다 하도록 놔두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우의 특징이 뭐냐면 굴 잘 파는 거. 네, 파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 기지를 만들고 막 망쳐놓는 그런 걸 이제 이 슈알이라는 단어인데,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포도원을, 꽃이 피어있는 포도원을 어떻게 한다? 망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지금 여우를 잡으라, 허는이라고 나오죠. 헐다, 포도원을 헐다. 그래서 하벨이라고 합니다. 하벨, 헌다라는 말, 하벨. 자, 해볼까요? 하벨, 하벨. 자, 헌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망친다. 어떤 뜻이냐면 전당 잡힌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전당 잡히다. 여러분 전당포 저는 안 가봤는데요. 뭐 결혼 반지 이런 거 값 나가는 물건이 있는데 이거 뺏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장 생활에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맡아주세요, 전당포에 해놓고 돈을 이렇게 빌려서 막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자까지 해서 다 이제 갚으면 다시 그걸 찾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전당 잡히다, 보증, 전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헐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 속에서 계속 결혼 반지를 전당포 가지고 가는 일이 계속 생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허물어진다는 얘기예요. 결혼 생활이, 사랑이 허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하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우가 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 이 우리의 영적 유업을, 우리에게 있는 언약을, 사랑의 본질을 갖다가 계속 맡겨버리고 뭔가 딴짓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게 근데 급해 보이기 때문에, 이게 당장 막아야 되기 때문에 진짜 거를 갖다 맡겨놓고 그걸 하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우의 공격입니다. 이 한 줌밖에 안 되는 녀석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텅 비게 해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인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사랑이 완성되기 위해서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이죠? 아멘. 이 작은 여우가 뭘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하나는 신약성경에 보면 주님이 여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포도원의 여우 잡는 방법. 그게 뭐냐면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가 그러니까 한 줌밖에 안 돼요. 염려.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로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돼요? 아뢰면, 지금 여인이 아뢰고 있잖아요. 부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여우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잡아달라고 부탁하고 있죠.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사실은 이 포도원이 뭐냐면 높은 곳을 적용하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실 우리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게 우리의 포도밭이에요.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열매를 마음과 생각에서 맺는 거. 그게 뭐냐면 사실 포도 농사고 오늘날의 포도밭인데, 이 염려라는 이 여우가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할 때 마음이라는 말은 칼디아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이것은 뭐냐면 육체적, 영적, 정신적인 생명의 좌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속, 내부, 하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거, 어떤 좌소, 어떤 여기서 생명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칼디아라고 합니다. 이게 마음이고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노에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음을 속에 있는 것을 엑서사이즈 끄집어내고 실험하는 거, 실습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고 생각의 영역 속에서 뭐냐면 이걸 엑서사이즈 활동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과 생각인데 요것이 뭐냐면 포도원이에요. 여기서 말씀과 사랑의 꽃이 피고 이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사실은 포도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게 뭐냐면 여우를 잡는 것이라는 것이.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여우가 뭐냐? 염려이며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의 여우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가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무언가를 두렵게 생각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염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대표적인 여우들인 것 같아요. 작은 여우들.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낭떠러지 같은 곳인데 거기 되면 이렇게 낭떠러지로 몰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바로 윗절이 그거 있잖아요. 뭔가 살길을 막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죠? 근데 주님 어떻게 해요? 그때 우리를 숨겨주신다. 그게 뭐냐면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나의 비둘기가 있다. 나로 네 모습을 보게 하고 네 소리를 계속 듣게 해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의 삶, 그것은 이 디모데후서 1장에서는 복음과 함께하는 삶이고 그럴 때 고난도 감당하는 삶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여러분 염려라는 또 두려움이라는 작은 여우들을 주님이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아뢰고 맡기고 위탁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계속 있는 것이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면 여우 잡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지켜내는 전당 잡히지 않고 나의 소명과 나의 언약,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전당 잡히지 않고 나의 비전을 맡겨버리지 않고 그것을 계속 품고 복음과 함께 내가 고난을 받으리라. 아무것도 내가 염려하지 않고 다 아뢰리라. 그래야만 그분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바울은 매였지만 그렇죠? 나는 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여우가 처리됩니다. 꽃들이 더 만발하겠죠? 그리고 이제 가을을 향해서 열매를 향해서 주님과의 연합을 향해서 더 이제 가까이 다가가게 되겠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입니다. 아가서 2장 16절. 이스라엘 가면 이제 뭐 반지라든가 목걸이라든가 이제 기념품 파는 가게들이 있거든요. 이제 메시아닉 유대인들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성지순례 가면 그 쇼핑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 반지 중에 바로 이 16절 말씀이 쓰여 있는 반지들이 있어요. 그게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죠. 뭐라 그래요? 도디, 히브리어로 도디라고 합니다. 도드 하면 사랑받는 자, 도디 나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우리의 도디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 아멘. 근데 나의 사랑하는 자는 리 내게 속하였다. 내 것이다.
완전히 이분은 나를 위하신다. 감히 주님을 나의 소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 내 거야. 리 그런 표현이에요. To me, belong to me 이런 말이에요. 또 for me, 나를 위해 그분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셔. 그분은 나를 숨기시고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을 잡아주셔. 할렐루야. 그래서 도디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도디리.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이제 바뀌어요. 이게 왜 그리고 아니 나는 로 나는 그분의 거야 이런 말입니다. 왜 아니 로 나는 그의 것이야. 나는 그에게 속했어. 그럼 이게 우리의 고백이죠? 네. 자, 그분은 나에게 속했고 나는 그분에게 속했어. 도디 리 왜 아니 로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도디 리 왜 아니 로. 아멘. 아멘. 지금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서로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러한 주님이 내 것이고 내가 주님의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분은 백합화들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신다. 그러니까 이 아가스의 사랑은 그냥 그분 차지하고 나를 그냥 그분에게 올려드리고 끝나는 사랑이 아니고 반드시 양떼 먹이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우리 이번 주 토라 말씀에서 봤잖아요. 채색옷이 자녀된 신분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냥 그 자체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냥 그분 안에 있어요. 이게 우리의 전부예요. 사실은. 아멘.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꿈을 주잖아요. 이것은 사역을 하는 것이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으로 이 꿈이 풀어져 나가는 것이죠. 지금 이 아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내 것이고 나는 그분의 거야. 좋아. 그런데 그분을 알아가다 보니까 내게 오신 그분, 또 내가 헌신하고 있는 그분을 배워가다 보니까 그분은 목자시다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분은 양을 치는 분이시구나. 그분은 백합화들, 이 신부들, 여인들 가운데서 오늘도 양을 치고 먹이고 돌보고 사귀는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관심과 기도와 나의 시간과 헌신이 그분의 양떼 가운데로 가고 내가 어떻게 그분과 함께 할까? 내가 어떻게 그분을 위하고 그의 양떼를 돌볼까라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 신분, 채색옷과 사역하고 열매를 맺고 먹이는 생명을 구원하는 이것이 별개가 아니고 지금 이 한 사랑 안에서 같이 어우러져서 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첫째로 여러분 주님과 깊은 사랑에 더 빠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합화들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계신 그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삶은 더 그분을 알게 될 것이고 그분과 더 깊은 사귐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17절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까지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아멘. 네. 그날 바람 불고. 자, 여기 이제 그날 사실 뭐뭐까지 아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7절은. 그래서 뭐뭐 할 때까지 뭐냐면은 해가 날이 불 때까지 사실 어떤 그 사라질 때까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표현이 되냐면 자 그날 바람 불고 그러니까 날이 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죠. 그리고 그 그늘들이 있다라는 건 해가 있다라는 얘기죠. 예, 밝다라는 것이고 뭔가 낮의 때이며 일하는 때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그늘들이 도망하기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그늘들이 다 없어지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돌아오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바브, 소브 그래서 소브 둘러싸다 이 말입니다. 사바브라는 말에서 오는데 둘러싸다. 그러니까 이 지금 주님과의 사랑을 알게 됐고 그분이 양치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이제 뭐냐면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낮의 때에 이 그림자가 없어지기 전에, 밤이 오기 전에, 아직 일할 때에, 일할 수 있을 때 주님 오셔서 나를 감싸주세요. 나를 당신의 임재로, 당신의 사랑과 진리로 둘러주시고, 사바브란 말이 그거예요. 지금 부탁하는 게 그 말입니다. 나를 둘러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All the time, 항상. 무슨 일이든지, 나 홀로 있을 때든지 사역 중에 있을 때든지 우리는 주님의 둘러싸임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여인이 그것을 간절히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존재로 와달라고, 내 사랑이여, 도디, 계속 도디, 내 사랑이여 하면서 노루, 또 어린 사슴처럼 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루라는 것은 뭐죠? 쯔비, 광채 나는 존재라고 그랬죠. 그 뜻이 그 광채이신 분으로, 쯔비로서 뛰어나신 분, 엑설런트한 분으로서 와주세요. 그리고 어린 사슴, 아파, 그 같은 눈을 가지고, 같은 입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하는 그 아파르라는 어린 사슴의 존재로, 또 에일, 지도자로서 내게 와주세요. 내 삶에 있어서 당신이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당신의 마음, 당신의 생각을 내게 주시고, 당신의 광채로 나를 둘러주세요. 나를 감싸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루나 어린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내 내면에, 내 마음, 생각, 나의 삶의 현장, 모든 것에 주님의 지금 개입, 주님의 둘러주심을 이 여인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장이 마무리가 되어져요. 굉장히 이 여인이 사랑에 빠져 있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지금 그 믿음이 지금 뿌리를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내 것입니다. 당신은 양들을 치십니다. 백합화들 가운데서. 그래서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홀로 있을 때에도, 함께 있을 때에도 당신이 오셔서 나의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그 광채로 나를 둘러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이 포도 잡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분이 양떼를 치시는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분을 초청하라고, 나를 초청하라, 나를 요청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가르쳐 주시네요. 우리 한번 주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예 주님, 제가 아멘합니다. 동의합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도디이시고 또 당신은 내게 속하셨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 당신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바위 틈에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은밀한 곳에 당신이 나를 덮으심으로 내가 숨겨지기를 원하고, 당신 안에 비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절벽, 낭떠러지 같은 곳에 선다 할지라도 내가 당신이 거기서 나를 안아주실 수 있고 숨겨주실 수 있고 나를 지탱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내가 신뢰하면서 당신께 나를 위탁하고 나를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이여, 빨리 와주세요. 나를 둘러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염려, 두려움, 이 포도원을, 우리의 포도원을 허물어뜨리고 텅 비게 해버리려고 하는, 나에게 주신 언약과 사랑과 비전들을 전당 잡히는 그 어리석음의 길로 내가 가지 않도록 염려와 두려움을 쫓아서 내가 온전히 당신의 사랑 안에, 당신이 나를 둘러주셔야, 당신이 나를 감싸주셔야, 그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셔야 내가 이 길을, 이 언약의 길, 사랑의 길을 계속 갈 수 있으니 당신 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감싸주세요. 나를 둘러주세요. 주님, 이 모든 말씀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 기도를 올려드리며 나갈 때 성령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깊은 곳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감정, 또 우리 육체적인 거, 정신적인 그 영혼의 좌소를, 그 마음을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이 작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요청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